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큰 풍랑이 일어나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일하셔서 너무나 피곤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배를 떼어서 내가 강 저편으로 가기를 원한다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 저편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냥 배 위에서,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깊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본문에 보시듯이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배가 아주 위험한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 풍랑이 상당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다. 사실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풍랑 이런 거는 다 경험해 보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아마 그 풍랑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죽음의 그런 두려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좀 어떻게 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목수 출신이에요. 바다에 대해서, 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강의 전문가들이 강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자, 너무나 극적인 이 사건, 너무나 짧고 강렬한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매우 수고한 후에 이런 시련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몰려드는 그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쉬지 못하고 피곤함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수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우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제자들, 저들이 저렇게 피곤하게 정말 피곤에 절여서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있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좀 이제 편안하게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잠시 예수님이 배 위에서 주무시는 그 순간만이라도 정말 편안하게 쉬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몸이 매우 피곤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셨던가요? 낮잠을 주셨습니다. 낮잠, 5분간의 이 낮잠.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순식간에 회복시켜 줍니다. 그 짧게 주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좀 예수님이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피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어린아이 어머니 품에 안긴 기분으로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왜 갑자기 배를 흔드십니까? 왜? 그리고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한데 지금처럼 모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노를 지어서 가고 있는데 좀 순풍을 받아가지고 강 저편으로 좀 잘 가고, 그래서 제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은데 왜 그냥 그렇게 매몰차리처럼 그냥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가는 길도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배를 뒤집어서 물속에 그냥 수장시켜 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떼게 만들고 죽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할 정도로 참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참 얼마나 참 좋은 바람을 불어주고 순풍을 불어주고 미풍을 불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런 시련이 불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도 한번 가만히 돌아봅시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보다도 더 찬란하였다. 그 밝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다 팽개치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전 삶을 바쳤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 정도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가는 데마다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영원히 구원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야, 그 제가 무슨 죄를 짓기에 하나님께 저렇게 벌을 받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돌을 맞았습니다. 목회하는 곳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참 잘 하지 않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많이 했는지 넘치도록 내 능력에 내 삶에 내 한계에 넘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 큰 그런 몽둥이로 맞았고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위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사람의 눈, 사람의 평균적인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굶주릴 정도로 했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죽을 지경까지 될 정도고 가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그런 상태에 버려두시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실패했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이 실패했다고 여기면 누가 선교사가 되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누가 목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표상이 되어지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겨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련의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풍랑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간편하게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여러분 배 타면은 무엇이, 여러분 조금 몸이 약한 사람들은 배만 탔다 하면 그 멀미 나지 않습니까? 뭐 죽을 정도로 이 배를 흔들었으면은 멀미에 뭐 토하고 아마 뭐 죽을 지경이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강을 잘 알고 있던 그들, 뭐 한두 번 이런 풍랑을 견디기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곧 일어나서 그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니 강이 잠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토록 거칠었던 그 바람이 산들 사람들 잔잔한 봄바람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그 풍랑이 따뜻한 미풍으로 순식간에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렇게 집어삼킬 듯이 날뛰던 그 강물이 잔잔한 호수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 날뛰던 그 풍랑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영어에 보니까 completely calm 또는 a great calm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이 풍랑이, 갑자기 풍랑이 뭐 대단하게 불더니 잠잠해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잠잠해졌구나 아니라 아주 잔잔해졌구나. 정말 왜 이렇게 달려?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던 풍랑이 그냥 순식간에 너무나 잔잔해진 거예요. 완전히 조그마한 파도도 없이 급변하게 그의 환경이, 급변하게 그의 시련의 고통의 바람이 잦아들고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상태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일도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럴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참 잘못되어진 것 중 하나가, 뭔가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그냥 판단합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톡톡 찌를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어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절망의 바다로 쑥 빠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우리 주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작은 그 믿음이 한 뼘 더 자라게 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우리 주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좀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잠시 우리 삶에 타임 투 타임 가끔씩 어려움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쭉 종류를 한번 제가 쭉 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저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카테고리를 두고 한번 생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첫 번째 카테고리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너무나 쉽게 그 어려움에 지배당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절망해요. 너무 좌절하고 너무 고통해. 심지어 어떤 지도자, 심지어 목사도 보면 그런 분이 계시면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앞으로도 거쳐야 할 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도 지내야 할, 건너야 할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작은 것에 이렇게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참 너무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시련이 오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냥 회피하려고 합니다. 크게 도망을 가다든지 크게 절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냥 회피하고 피해버립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 그런 분들 많죠. 좀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면 좀 풀어보려고 하고 좀 어떤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면 사과도 좀 하고, 좀 상대방이 부족함도 좀 감싸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골치 아파 회피해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회피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시련들이 올 때 그냥 내가 떠나면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도움으로 시련을 이기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내 새로운 하나의 도약의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의 발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쨌든 주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새로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더욱더 주님, 그래서 시련이 닥쳐올 때 주님께서 이번엔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예비하셔서 주실 것인가? 뭔가 기대감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련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참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그래서 믿음의 발전의 계기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막 뜨겁고 모든 것이 너무나 찬란하고 대단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죄악된 사람이라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 믿음이 작은 자다라가 아니라 믿음이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을 향해 말씀합니다. 야, 지금 내가 기도할 때야. 나에게 한번 기도해봐. 응?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기도해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일, 아주 놀라운 축복,
네가 한번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강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크고 비밀한 일을, 신비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신비로운 일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신비를 여러분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다 깨달은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능력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볼 기회라니까요. 그 신비를 경험해 볼 기회라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때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안 믿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하면서 일등송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면은 우리 믿음이 반석이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신비를 매일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볼 때도 무슨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나, 기도할 때마다 신비를 경험하면 추구하면 안 돼요. 1년에 평생에 몇 번이라고요? 제가 두 번 정도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됐어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 정도면은 여러분 그래도 한번 경험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우리 믿음이 반석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크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외롭게 버려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련 당할 때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오히려 믿음을 키울 그런 한 자나 더 한 뼘이나 더 키울 그런 계기로 삼고, 그래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의 모습이 진짜 드러나요.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인간관계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죠 하고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좀 매를 때린다고 해서 그냥 매를 물리치고 그냥 부모에게 달려들고 도망을 가버리면 아마 우리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그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 때리면은 다 부모 품으로 파고들고 아빠 미안해 그러면서 더 그러죠. 물론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어뷰스 할 때는 그런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의 매로 아이를 훈육하면요, 아버지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시련 또 환경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쁜 환경을, 축복된 환경, 비바람치는 나의 삶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사건을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바람도 풍랑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말이죠,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련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신실한 성도에게도 감당기 어려운 절망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뱃속에 같이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항해사가 되신다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결코 파산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시련의 풍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삶의 순간순간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기도하여서 승리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축복의 바람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때로는 그 바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후퇴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절망의 바람, 때로는 내 삶을 뒤집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서 폭풍의 바람을 평강의 바람, 기쁨의 바람, 잔잔한 바람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